오늘은 이제 대개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데 어린이 주일 하면은 주로 등장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아주 익숙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이 번역은 이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쓰는 여러분 제가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 하니까 천주교회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번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번역이.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섬기는 이유는 어린이가 주인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요새 순진한 마음 있나요? 찾아보셨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순진한 마음을 요즘같이 이런 혼탁하기, 짝이 없는 이런 세상에 순진한 마음을 갖는다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순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어린이 주일의 의의입니다. 의의. 경상도 표현 발음은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요라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이제 이 소리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설교에 관해서도 뭐 CBS, CTS, 뭐 굿TV 등등등, 사랑TV 여러분 아시나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설교 TV를 통해서 설교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유튜브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목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엄청난 설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요? 이것을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믿음의 삶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동영상은 여러분 조회수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기존에 성경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면 조회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영상이 뜨고부터 교회에 해집하는 성도들의 수가 떨어지고, 헌금하는 성도들의 수가 떨어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가려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정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서 듣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복되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내 삶을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누구 입장에서요? 저 입장에서.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도대체 예배당에 왜 오나?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에 대해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출입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주님으로 자기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도자에 속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려운 말로 성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공동체에 나와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땅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순간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프리카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뭐 2분도 안 돼서 떨어졌대나 어쨌대나 114명이 가버렸어요. 순간적. 네,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인간이 어떻게 기장을 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관제탑에 지도를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뜬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인간들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 가운데
정말 여러분 남의 일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아이 나이 20살짜리 아이가 영국에 유학 가기로 하고 저 집안이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다. 저 집이 어떤 베이스가 좋아요. 영국에 유학 가기로 하고 아프리카에 뭐 여행을 아마 왔던 모양인데 그 아이가 그 비행기 타고 있었던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비행기가 뭐 맹그로브 지역에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대.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건가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특별히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마침내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비행기 탔던 애는 없어요. 역순 집사님도 이제 사경을 헤매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예, 마치고 나면 제가 가봐야 될 건데요. 뭐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갈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이 주례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고단해도 주님 손잡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키우면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목적이 뭐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노심초사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며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도 보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제 저 임권사님이 주방에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깨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또 보니까 또 이쁘게 해가지고 또 와요. 그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다 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까닭이 뭐냐? 구원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기 위한 여러분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회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뭐냐면 원색적인 말씀을 투하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말씀을 투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엇길로 가면 길 안 돼요. 돌이키세요. 때때로 책망하고 때때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말씀으로 상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받지 못하면 말씀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상처가 잘 아물면 하늘의 별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저 다녀보면 요즘요 하나님의 성의 길자 누님이 얼마나 예배당을 많이 사들이는지 몰라요. 구석구석에 보면 하나님의 성회고요. 경관 좋은 데는 이단자들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지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시설 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난 눈만 뜨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것을 보고 사는,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발걸음을, 마음을 교정해 주는 데가 여러분 바른 교회인 겁니다. 그게 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옥을 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구데기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건강도 주고 권세도 주고 어떨 때는 위장된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돈도 주고 부도 주고 뭐 권세 했나요? 뭐 그런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흠뻑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도 하지 않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전혀.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겠어요? 뭐 때문에 교회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게 하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우리는 뭐 그런 사람 있겠나? 왜냐하면 뭐 권세를 국회의원이라도 한 사람 있나? 그 필요 없는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법정에서까지 거짓 증언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받지 않는 그런 인간들 말이에요. 그거 없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빠져들게 해서 구원의 줄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없이 잘 되는 거, 예수 없이 잘 나가는 거, 예수 없이 부자 되는 거, 예수 없이 무엇인가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저주받은 목사 얘기했던가요? 오늘은 저주받은 인간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없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고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배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하고 우리도 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때 누가 왔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지쪼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뭘 회개한단 말이야 이 자식아. 니나 회개하라. 이 거지같이 사는 놈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책 잡기 위해서 아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골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해한 것 보면. 그렇게 외치는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흡족한 소리였을까?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흡족한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쓴 소리가 좋은 소리입니다. 우리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눈 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렸어. 지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정신인가요? 이게 제정신 가진 그리스도인인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디오게네스를 직접 찾아가서 소원 한 가지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래요? 햇빛 가린다. 비키세요. 햇빛 좀 가리지 마세요. 그랬던 사람은 그 디오게네스. 등불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인간 같은 놈이 있나 보자 하고 댕겼던 사람 디오게네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상처를 주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도 좋게 할 수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이 복음이, 이 우리하고는 좀처럼 체질에 맞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린 체질에 여러분 세상 이런 거 좋잖아요. 아, 여러분 좋잖아. 저도 좋은데 왜 안 좋겠어요? 저 오늘 또 이 글 써가지고 올리면서 우리 집에 그 이제 열흘 수십 년 이렇게 꽃을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쁘거든요. 평소에 등장하지 않던 사진 작가 저 강화도 사는 그 누야가 이러면서 다 올라오잖아요. 별 의미도 없는 건데.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이 상처, 이 말씀 우리에게는 상처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제가 마르고 닳도록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좀 들어라. 탁월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탁월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서기관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아니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런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에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나 살살 맞추고 살면 인생 문제 없어요. 뭐 문제 있겠어요? 선지자가 그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살면. 여러분 뭐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사는데 석청이 여러분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흔한 게 아니라고요. 광야를 쏘 댕기면서 살도록 댕겨도 하나 볼까 말까는 석청이에요. 메뚜기 잡는 게 쉬워요. 저인데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 벼농사 할 때 그거 한번 해보니까 파리채 가지고 해도 안 되고 모기장가 잠자리채 가지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 광야에 메뚜기는 많았을까? 뭐가 많아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 세례 요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조인하면은 얼마나 기분 좋게 살아요. 말하면 잔소리지. 그런데 이렇게 일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소리는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죄를 공격하지 않고 아픈 곳을 긁어주는 그런 소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김창욱 씨 소개해드렸나요?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저는요 그 프로그램 보면요 사람들의 이 등장하는 주인공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야,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런 문제로 저렇게 고민하나? 왜 그걸 지도 답도 모르는 창욱인데 가서 묻고 앉았냐?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사람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가 봐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아니고, 아픈 곳을 건드려서라도,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소리가 좋은 소리인 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세요. 말은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소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스토리를 저에게 요구하면 여러분 교회 문 닫는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옛날에는 선교 많이 하면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된다 하는 이런 속설이 있었거든요. 교계에. 근데 선교 많이 했던 교회들 우리 알잖아요.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문 닫고 있어요. 세계 선교 1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당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잡아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에 완벽하게 쏘가 들어갔다. 현대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 자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봐요. 그런 생각이 왜 안 드나 세상이 지금. 여러분 교회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 무슨 거창지역 부흥의 저수지에 나발이고 개똥 같은 소리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저 부흥의 저수지가 된다고 하니까 수만 명,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지 기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어디요? 여기요. 참 시원찮아 보이는 이 깡통 쪼가리. 요새 요 화장실에 가보니까 깡통 쪼가리가 밑에서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썩어가는 깡통 쪼가리 같은 이 남루한 예배당이 진정한 부흥의 저수지가 되어서 흘려줘야 된다. 그럼 저 동네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함께 있던 가룟 유다에게 벌써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야 돼요. 영적인 신경이 말이에요. 모골이 송연해져야 돼요. 나는 절대로 마귀가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직계예요. 직계. 저 같은 시골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직계가 마음속에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착각을 버리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하면 마귀에게 문을 쑥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님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내 불렀어? 그러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내치도록 만드는 탁월한 기법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사울 왕을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 본문 속에서 한번 봤습니까? 멋진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멋진 사람이고요. 기가 막히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졌습니다. 그랬더니 마귀의 전략이 통했다. 그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요시야 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 친구가 아니지.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52년 동안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이 요시야 왕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절망이에요. 절망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죠? 교만과 전혀 다른 게 절망이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럴 때 마귀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맞아 이제는 끝난 거야. 이제는 끝난 거야. 너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잖아. 둘러봐라. 그렇게 하면서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이 내가 끝이구나 하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네가 내 손을 잡고 일어날 시간이야. 내 손을 잡아봐.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어떤 불신앙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잘 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케어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때야말로 비로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끝났어, 안 돼, 넌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낭만 들어보니 어땠어요? 인간이 무슨 폼잡을 끈덕지가 있는 존재입니까? 껄핏 타면 교만했다가 껄핏 타면 낭망하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뭐예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간다? 사인판을 그리면서 간다. 좀 좋으면 레벌쳐. 좀 나쁘면 세상 다 망하는 것처럼 살고. 그 인생. 교만과 절망을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교만을 끈덕지는 뭐 있어요? 절망할 자격은 있나 그러면 그것도 없다. 제가 볼 때는.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혈기예요. 혈기. 꼴빛 따면 신경질을 내고 누구 좋으라고? 사탄이 너무 좋아한다. 사탄이. 그래 너 잘해서 조금 대봐 두두두두두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봐. 너그 마누라가 케어 되도록, 너그 남편이 죽어나가도록, 너그 자식이 쫓겨나가도록, 너그 목사가 포기하고 사라지도록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 혈기예요. 혈기. 근데 혈기는요 또 재밌는 반전이 있더라고요. 혈기를 제어하는 그 순간에는 혈기가 변해서 살기가 돼요. 살기 말고 살기, 사는 것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혈기가 방자한 사람입니다. 이 담즙질 기질의 다혈질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깊은 놈이 성질도 지랄맞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서 잡아 죽이러 댕기다가 주님을 만나서 혈기를 다스리니 오늘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침몰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귀의 인도를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왜 마귀의 인도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례요한의 소리는 정말 확신에 찬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너니라. 삐쭉삐쭉 살펴보면서 놈이 나였는데 돌이나 안 던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한 게 아니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니라. 그렇게 살면 안 돼. 특별히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잖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코르테즈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1519년에 11척의 배에 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멕시코 그 베라크루즈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배를 다 불살라 버려요. 왜 불살라 버리는 줄 아세요? 이 멕시코는 이제 우리 거다. 우리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곳을 정복하고 우리의 터전이 될 것이다. 불태워 버렸어요. 이 사람이 멕시코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리더 코르테즈의 말에 모든 따라온 병사들이 할렐루야 이랬겠나. 코르테즈 멕시코는 우리 거야. 그러면서 멕시코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 있게 외치는 자의 소리, 사람도 보증하고요, 하나님도 보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확신이 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제가 아이고 피곤하다, 힘들다 했더니 천군사님이 오더만 내보다 더 상황도 안 좋은 사람이, 저 사람이 오더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회개했어? 하여간 말이죠, 확신 있게 사는 게 중요해요. 확신 있게, 우리는 확신 있게 예수는 주시라고 말하고 확신 있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그 소리는, 여러분 사실 이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탁월하게 우월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 저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세례요한 저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예수님 저가 아버지는 뭐였어요? 인간의 아버지는 목수였잖아요. 목수하고 제사장하고 여러분 끝발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하고 달라요. 그 시대, 그 2000년 훨씬 이전 그 시대에 제사장과 목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제사장의 자식들은 제사장의 훈련을 받습니다. 탁월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요. 예수는요, 저 아버지가 목사인데 뭐 그리 짜다리 교육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밀릴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제자가 별로 없었어요, 등장할 때. 그런데 세례요한은 등장할 때부터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탁월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만 높였다는 거예요. 예수만 높였다. 이해가 됩니까? 동생이 잘 되고 형이 좀 못되면 형이 동생을 잘 인정합니까? 인정 잘 안 해.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노. 그런데 저거 동네 가면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고 그래. 세례요한은 입만 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만 열었다고 하면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세워가고 믿음이 월등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 어쩌고 할 때 저 서약서에 타입해가지고 다 읽도록 했던 거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전부 다. 그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서약서에 쓰여진 대로 살아가면 어느 공동체에서나 인정받고 대접받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직급이 낮아도 나에게 찾아와서 또 물어본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는 새 요한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요한은 살펴보면 우리 저 시작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세 가지의 그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질병이고요. 하나는 이제 굶는 거예요, 굶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여행이었어요, 여행.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행, 아니 로망인데 현대인의 로망이 여행이고. 저도 우리 교우들이 피곤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여행 좀 가시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로망이 여행인데, 그 시대에는 여행이 고통이었어요. 그 척박한 광야를 여행한다. 세례요한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영성 순응을 하고 거기에서 단련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사흘 밤낮을 한마디 하고 나면 또 석청이 있나? 석청이 돌에 그 벌집 지어가지고 그 캐는 거 아닙니까? 목청은 나무에서 캐는 거고.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요, 여행객이 되면, 광야에 나서면, 나그네가 되면 사람들이 충고를 하는데, 첫째는 비청산하고 가라, 두 번째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살 준비를 해주고 가라, 세 번째는 아는 사람들에게 고별 선물을 하고 가라, 네 번째는 계약을 만족시키고 가라, 그 다음에 여행 준비를 마치고 나면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살지 죽을지 그것조차 모른다 하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때 여행자로 세례 요한이 살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로망 여행 노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목사만 그렇다고 당연하고, 목사는 당연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준비를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먼 사람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발부둥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야 될 거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길을,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는, 나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준비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짧은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을 두 마디로 하면, 두 마디가 아니고 두 글자로 하면 성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고 세우고 헌신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